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까지 14번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죠. 1장부터 8장을 마치게 되는데 7장까지의 말씀 속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뭘까요? 나는 주인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물론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1장부터 7장까지 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죄인인가 또 선과 악에 대해서 죄와 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쭉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8장의 말씀을 지난 오늘까지 3주 동안 드렸는데 요거 잠깐 넘어가면서요.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요. 구원받은 자의 삶,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8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8장에서는요. 이 중간에 끼어있는 이 8장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 우리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8장 안에서 쭉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자격이 주어졌을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8장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쭉 기억해보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의 자리에 죄의 길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로마서가 있을 필요가 없죠. 이 성경책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인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뜻과 내 행동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저는 말씀을 보다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눈이 확 많이 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정법에 해당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if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가정이나 전제 조건으로 보기보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이전부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와중에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것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 앞에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랑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비록 제가 죄인이지만 이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우리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될 때, 이 고백이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전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께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냥 31절 말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이 만일, 즉 사랑의 고백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난주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선 가운데 우리 안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반 같은 제 옆자리에 1년을 꿇은 형이 있었습니다. 꿇었다는 말이 뭘까요? 휴학이 아니었어요. 꿇었어요.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중학교 1장 형이었어요. 사고를 쳐가지고 1년 쉬는 바람에 저와 같은 학년, 같은 반, 제 옆에 짝이었어요. 이 형이 저를 그렇게 이뻐했어요. 제가 마치 제가 다니던 그 중학교에 왕이 아닌 왕자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넘버 2와 같은 느낌을 제가 받고 살아왔어요.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3학년 형들도 그 형을 건드리지 못하고 저 또한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중학교 3년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재물이 많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뭔가 든든한, 불안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또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에서 그 다음 누가 나와야죠?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힘이 셌던 형, 그 형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앞에 두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오늘 온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상황을 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지금 갈라지기 전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속에는요, 이 홍해에 빠져 죽느냐 아니면 뒤에서 몰려오는 애국 군대에 죽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든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심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물론 죽기 직전에 이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운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그런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를 무언가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공격하는 이것은요, 언젠가는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선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 어린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지만 부모와 함께 있는 어린 자녀들은요,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혼자서는 어두운 밤길 못 갑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면 어두운 밤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험한 길 무서워서 못 가지만 엄마 아빠가 잡아주고 있으면 담대하게 그 길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엄마 아빠가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가장 든든하신 아버지예요. 그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고 늘 승리만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세요. 바로 그 든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다치고 어떻게 쓰러지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우리 앞에는 아무런 대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겐 아무런 대적이 없음을 믿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좀 빠졌네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거면 다 아닙니까? 이거면 끝 아닌가요? 우리가 뭘 더 요구하겠어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에 대해서 그것까지 다 감당하셨어요. 다 감당하면서까지도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아낌없이 다 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있을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빙빙 돌릴 필요 없어요. 자녀들 보면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할 때 두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대놓고 아빠 이거 해줘. 그리고 괜히 말을 막 빙빙 돌릴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가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돌립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뭐 돈 필요해? 아니 뭐가 필요해? 뭐 우리 딸 어릴 때 뭐 말 막 돌리는데 결국은 뭐냐면 저기 가서 인형 사달라는 거예요. 인형이 필요해? 그러면 그냥 그거예요. 엄마 아빠한테는요 돌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나 이게 필요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것을 사줍니다. 그것을 채워줍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닌 더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꼭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 없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돈 달라고 기도합니까?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제가 정말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더라고요.
필요한 재정을 꼭 채워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사랑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채워주세요. 즉 내 인생에 필요한 것,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든지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단 한 가지, 내가 구할 때 여러분 나를 위함보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내게 필요한 것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기엔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갈 때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관 올라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이런 배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선교관을 다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더라고요. 시작하자라고 결정하는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저는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때 나왔던 고백이 바로 그 여러분 2층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놨던 거예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도 늘 이 고백이 떠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즉, 내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누군가로부터 고발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시면요, 고발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인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내 죄가 없어야만 우리가 고발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는 죄 아래 속해 있는 죄의 노예의 삶을,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택하심을 믿는 자들은 분명히 죄로부터 고발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원래 우리의 모습은요, 바로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협박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도록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거절하면 되겠고, 거절하면 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거기서 도망가고 있어요. 자꾸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꾸짖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나무라기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택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다 씻김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없는데 누가 나를 고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를 고발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하면 무슨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고죄라는 게 그거인 걸 알고 있는데 무고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단은요,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죄 없는 우리를 고발하고 죄값을 치르려고 하다가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이 무고죄로 혼쭐나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발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요, 바로 그 죄의 악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악몽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전쟁 같은데 포로로 이렇게 잡혀 있다가 아니면 전쟁의 악몽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감명 깊게 됩니다. 그런 영화를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요, 너무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꿈을 꾸는데 계속 전쟁터 안에, 그 안에 갇혀있는,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악몽 가운데 매여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요, 그런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그 죄라고 하는 것, 죄의 악몽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또 완전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눌려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죄에서부터 고발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죄성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서, 사단의 그 손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끌려가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장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국간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발을 당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 그게 사단의 목표겠죠. 목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서면 죄를 잘 짓도록 아주 잘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그 죄가 드러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판결까지 이끌어가게 하려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의 시간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사망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끝장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그 시간. 바로 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이 사단은 우리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잠시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와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셨을 때 또 떠나갑니다. 근데 사단은 또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바로 그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기다리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정욕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끝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계시는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95세 되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께서 예수님 믿지 않으셨어요. 아주 완고하셨어요. 아들이 장로가 됐고 며느리가 권사인데도 교회 안 나가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음의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마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끝났다. 이 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며느리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썼는데 아슬아슬하게 잘 끝났네. 목사 수고 많았어. 저에게 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세례받고 기도, 축복 기도하는 그때까지, 바로 직전까지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때 간호사분이 오셔서 마무리해 주면서 아이고 이 할아버지 복 많이 받으셨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소리를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회개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런데 결국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도 그 영혼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 하나님은 그 영혼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란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고, 그렇게 죽는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 그 영혼은요, 사단으로부터도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아마 그 모습 보면서 그럴 겁니다. 어이, 수고 많았어. 그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느라고 애 많이 썼다. 이제는 나도 필요 없으니 지옥에 가서 지옥 생활이나 잘 해보라고. 그러면서 사단까지도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사망. 그냥 단순하게 목숨이 끊어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정죄함으로 사단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요, 영원한 죽음을 맛보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죄를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음, 이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8장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우리를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아무것도 끊어낼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향한 죄 가운데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파괴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힘도 능력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못 누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줘도 자녀가 그 사랑을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부모의 사랑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고 계시는데 나는 안 믿어요. 나는 몰라요. 그걸 쳐다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대적으로부터 대적이 없을 수 있고 부족함이 없이 체험받을 수 있는 아무도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정죄함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 사랑은요 절대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에 가는 길로 가고 있어도 멸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요 멸망이 아니라 평안이고 사랑이고 구원이고 에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계속 좀 읽죠? 시작.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있겠냐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끝나고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이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더 이스라엘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자녀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다르기도 하고 환경도 다르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좀 고난 가운데 있는 것과 같고 누구는 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며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바로 죄인이 그 삶 가운데서 벗어나서 사망 가운데서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비록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영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의 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을 다 들여서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